브런노에서 출판한 책 중에 이진희 씨라는 작가가 쓴 책이 있습니다. 광야를 읽다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에 대해서 산에 올라가는 등반의 삶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가는 나그네의 삶처럼 묘사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람들처럼 남을 밟고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최후에는 제일 꼭대기에 오른 사람이 환호받고 집중받고 또 다른 사람을 굽어보면서 삶의 목적을 삼는 게 아니라 광야를 건너가는 나그네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그 광야를 믿음이라는 별자리를 쫓아서 부지런히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성도다라고 묘사해 놓은 책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비유로 들었는데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사자가 되길 원한다. 강하고 멋있고 용맹하고 모든 짐승들의 왕이며 자신의 힘으로 다른 이들을 굴복시킬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사자가 되기를 원한다. 또 사람들은 멋진 갈기와 빨리 달릴 수 있는 말이 되기를 원한다. 세상은 사자가 되길 원하고 말이 되기를 원한다. 또 그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멋진 사자가 돼야 돼. 좋은 말이 돼야 돼. 라고 세상은 말하는데요. 성도는 낙타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자보다는 볼품없고 말보다는 빠르지 않지만 광야길을 걷는 데는 낙타가 사자보다 낫고 낙타가 말보다 더 낫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산을 오르는 등산의 삶이 아니고 광야를 건너가는 삶이라면 사자가 되기보다 말이 되기보다 그 광야를 잘 건널 수 있는 낙타가 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사자가 말이 되길 위해서 노력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조금은 볼품없고 조금은 느리지만 낙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 즉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성학자인 필립 얀시가 자신의 책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나를 썼습니다. 한 구도자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헤맨 끝에 한 수도원에 이르렀습니다. 이 구도자는 그 수도원에서 약 한 달 정도를 기거할 계획을 가지고 출발한 참이었습니다. 며칠을 헤맨 끝에 수도원을 발견했고 기쁨으로 그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다 말하고 내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 수도원을 찾아 헤맸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저를 외면하지 마시고 제가 큰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이 수도원에서 기거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십시오. 이 나그네를, 이 수도자를 맞이한 그 수도원의 책임자가 방을 안내해 주면서 이곳에서 지내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 주면서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무언가 부족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다음 말이 그러면 제가 그것이 없이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냥 흘려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샴푸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 샴푸 없이 머리 감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침대가 없어 허리가 아픕니다. 잠을 자기가 불편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침대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베개의 높이가 맞지 않아서 잠자리가 불편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렇다면
베개 없이 잠을 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이죠.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도원을 찾았고 그 수도원에 방문했더니 그 수도원을 책임지는 수도사가 구도자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그것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성학자인 필립 연수는 이 이야기를 자신의 책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관점이 다르죠.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온 구도자와 그 깨달음인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수도사의 관점은 다르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없이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 차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두 여인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앞에는 다 설명입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성경은요, 놀랍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들의 삶을 어떻게 축복하셔서 회복시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출발하면서 성경은 놀랍게도요, 나오미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룻에 대해서 먼저 말하지 않고 뜬금없이 보아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누구를 설명하는 겁니까? 나오미입니까? 아닙니다. 엘리멜렉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그 뒤에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유력한 자라고 말합니다.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나오미의 이야기와 룻의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데 성경은 뜬금없이 보아스를 탁 등장시켜서 유력한 자 보아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광야를 건너가는 두 명의 신앙의 모범생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보아스이고 하나는 룻입니다. 2장 1절에서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시작하며 보아스를 먼저 등장시킵니다. 뜬금없죠. 갑자기 툭 던져내듯이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수식어가 유력한 자입니다. 각주에 보면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유력한 자라는 이 말은 단순히 부자가 아닙니다. 이 유력한 자라는 말 속에는 굉장히 많은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나오미와는 사촌간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아스는 똑같이 10년의 흉년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유가 흉년 때문입니다. 양식이 없었습니다. 온 들판이 허허 벌판이었습니다. 보리를 심어도 나지 않았고 동물들은 물이 없어 말라 죽어갔습니다. 그 상황에 엘리멜렉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는 동일한 흉년을 겪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밭에서도 소출은 없습니다. 보아스의 짐승들도 죽어갑니다. 큰 흉년이 엘리멜렉에만 임한 것이 아니고 동일하게 보아스에게도 임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흉년이 1년, 2년, 3년, 9년 계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그 흉년과 가뭄, 양식 없음을 버티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이를 악물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0년째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황폐했던 땅에서 보리들이 자라나고 그것들이 이제 풍성히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문이 돌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보사 양식을 이제 허락하셨다. 그것이 멀리 모압 땅에 있는 나오미에게도 들리고 나오미가 그 소문을 쫓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때 그 예루살렘에는 그 흉년을 견디고 버틴 보아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부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약 10년의 흉년, 그 기간을 잘 견딘 사람, 그 땅을 지켜온 한 사람. 이 유력한 자라는 것은 그 단어 안에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작가가 쓴 언어의 유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성경의 많은 단어들이 원문의 뜻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좋은 대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흐리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 사용하는 많은 단어들의 의미들을 되살려서 올바로 번역하는 것을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유력한 자라는 단어도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단순히 부자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아스의 삶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침이라고 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보리를 베고 있는 자신의 밭에서, 자신의 땅에서 보리를 베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만 보면 인사말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잘 보셔야 합니다. 이 상황이 지금 약 10년 만에 보리가 자랐습니다. 약 10년 만에 밭에서 양식이 자라고 추수하고 있는 겁니다. 약 10년 만에. 10년 동안 그 땅에 보리가 자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많은 땅을 소유한 자였을 겁니다. 본문을 보면 충분히 그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온 동네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내가 부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곳에 와서 양식을 달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빌리려고 하겠습니까? 부잣집입니다. 보아스는 부자였습니다. 아마 보아스의 집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돈을 주고 어떻게 됐든 먹을 것을 바꿔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 흉년이 계속되면 어땠을까요? 보아스가 마음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수많은 땅을 다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너 먹을 것 없지? 우리는 이것이라도 있는데 나누어 줄까? 나는 돈 싫고 땅을 줘.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만에 땅에 소출이 일어났고 자신의 땅에서 그 벼를 베고 있는 종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기분이 좋으니 그럴 수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인사말을 받는 하인들이 보아스에게 하는 말을 보면 놀랍게 말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그 말을 들었던 하인들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벼를 베는 하인들에게 너희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50의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벼를 베는 하인들이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동일한 관계에서 동일한 인사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이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인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주인이 종에게 하는 인사말이라면 어허 농땡이 부리지 말고 열심히 하란 말이야. 여기 지금 소출이 10년 만에 났죠. 한 톨도 남기지 말고 잘 배야지. 그래 잘하고 있나? 이렇게 말하겠죠. 수고하는군.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하인들은 뭐라 그럴까요? 예 주인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렴 저희가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보아스가 하는 인사는 이것입니다. 소출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뿐 아니라 당신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하인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등의 인사예요. 신분이 나누어져 있는데 하나는 부자고 하나는 그 땅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하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어떻게 인사하는 거냐면 똑같은 신분으로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은 그럴 수 있어요. 주인은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똑같이 내려와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인들이 어색해하지 않고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도 이랬다는 거예요. 평소에도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 인사말을 보면요. 상하의 인사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약 10년 만에 생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동안의 이들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보아스가 착취하고 부자라고 거들먹대고 이들의 땅을 빼앗고 고리대금을 하고 아니면 양식을 비싸게 팔았다면 이들과의 관계는 주종관계가 형성됐을 겁니다. 착취자, 빼앗기는 자, 아니 가진 자, 없는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둘이 부딪혔을 때 이 사람이 기분이 좋아서 내려와 인사한다고 하더라도 이들은 더 내려가서 인사를 해야지 동일하게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1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보아스는 이들을 동일하게 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흉년 동안에도 똑같이 대했다라는 겁니다. 낮게 보지 않고 아래로 보지 않고 똑같이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모든 하인들과 종들도 자신의 주인을 그렇게 올려다 보지 않고 어려워하지 않고 저 사람이 왜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 또한 그러길 원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인사 전에 보아스가 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글이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와 의미가 들어있는 글입니다. 광야를 건넌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식량, 시원한 그늘, 해갈을 할 수 있는 풍성한 물, 아무 때나 목욕하고 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광야는요 척박한 곳입니다. 다 부족하죠.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보아스는 10년 동안 그 광야를 말 그대로 삶으로 겪었습니다. 그러나 없는 이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기와 똑같이 대우했고 그것이 회복되었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없는 자들도 많은 것을 가진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를 그렇게 대접합니다. 이것이 보아스가 10년 동안 그 가뭄과 흉년 속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인사말입니다. 그러기에 이 보아스는 산을 오르는 등산의 삶을 살지 않고, 즉 성공신화를 쓰지 않고 광야를 건너는 신앙의 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습니다. 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재산을 불릴 수 있죠. 다 아시겠지만 경제가 어려워지고 시중에 돈이 마른다라는 사인을 어떻게 봤냐면 현대에서 사옥을 팔면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현대는 계속 그랬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장의 자금 유통의 흐름에 밝았던 현대는 사옥을 팝니다. 사옥을 팔면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건물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는 지금까지 경기가 얼어버리면 현금 유동성이 경직되면 사옥을 팔고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값이 떨어지면 그 돈으로 더 좋은 사옥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더 크게 사옥을 불려왔습니다. 가진 자들은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진 자들은 등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기회를 보고 멋진 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성공신화가 아니라 광야를 걷는 모두 부족하고 모두 힘들 때 나의 것을 나누고 다른 이를 대우하고 똑같이 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이 감동의 이야기, 성공신화가 아니라 감동신화를 써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성공하기 위해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야 하고 멋진 사자가 되기 위해 발톱으로 움켜쥐고 이로 물어뜯어 내 속에 소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그것을 다른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이 광야의 삶을 잘 끌고 갈 수 있도록 느리지만 빠르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낙타처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라는 것이죠. 8절에 보시면 보아스가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풍년 하다가 추수하는 때가 아닙니다. 흉년 있는 자들도 도망가던 시기입니다. 그 있는 자들도 도망가던 흉년이 10년 넘게 계속 되었다가 추수하는 첫 해입니다. 그러면 나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악착같이 긁어야죠. 악착같이 모아야죠. 악착같이 추수해야죠. 언제 흉년이 올지 모르죠.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적자였다가 플러스가 한 번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언제 적자 날지 모르니 가지고 있어야죠. 움켜쳐야죠. 그런데 보아스는 어떻게 합니까? 이삭은 더 많이 떨어뜨리라 라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박박하지 마라. 느슨하게 해라. 끝까지 다 베지 마라. 남겨두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이삭을 남겨두고 넉넉히 남겨두고 반대 귀퉁이를 베지 말고 룻에게 이르러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의 밭에서 주서라. 그리고 물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흉년 약 10년 넘는 흉년 만에 거두는 이 수확기에 보아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볼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박박 긁을 겁니다. 한 톨도 아깝죠. 10년 만에 첫 수확입니다.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극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긁지 말라. 보리 이상 남겨둬라. 다시 죽지 말고 꽁꽁 싸매지 마라. 반대 기퉁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둬. 그리고 룻을 보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소년들과 함께 있고 이삭을 줍다 목이 마르면 저기 물이 있으니 물도 마셔라 라고 말합니다. 이때의 물은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일꾼들도 원래는 함부로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흉년이 왜 왔습니까? 가뭄 때문입니다. 가뭄 때문에 동물들이 목말라 죽고
가뭄 때문에 볼이나 벼가 자라지 않는 겁니다. 그 시기에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이방 여인에게 마음껏 마셔라라고 말하는 거죠. 보아스가 어떻게 10년을 견뎌왔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10년의 흉년에 보아스는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죠. 광야를 건너는데 나 혼자 건너는 게 아니라 같이 건너는 것이라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보아스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그는 광야를 어떻게 건너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모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다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광야 같은 길을 건너가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운 광야길을 걸을 때 물주머니 차고 그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감추고 움켜쥐고 그렇게 건널 수 있죠. 오랜만에 먹을 양식이 생겨 두고두고 감춰두고 조금씩 나 혼자 먹어도 언제 다시 움켜쥘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과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움켜쥐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 시기를 똑같이 겪으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훌륭한 모델입니다. 광야를 건너는데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를 보여주셨죠. 이 시기는 사사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입니다. 혼란했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보냅니다. 영적으로만 혼란한 것이 아니라 육적으로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켜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광야를 건너는 것, 나 혼자 건너는 것 아니고 우리가 함께 건너는 것이다.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만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는 성공을 외치는 시대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감동이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만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너희는 등산하는 게 아니고 광야를 걸어가는, 광야를 건너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를 부르셨죠. 광야를 잘 걸어가는 두 번째 모델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피부색이 다릅니다. 생긴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를 쫓아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 시어머니의 고향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이든 시어머니 자기 둘 덩그러니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은 원망할 겁니다. 뭐 시어머니를 원망할지 누구를 원망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삶을 한탄할지는 모르겠지만 돈 많이 싸들고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좀 잘 사는 집에 시집가나 했더니 어느 날 시아버지를 죽는 것으로 시작으로 남편 죽고 그나마 이주해올 때 풍성히 가져왔던 그 돈이 점점점 더 날리더니 땡전 한 푼 없이 아무것도 없이 늙은 시어머니 하나만 남았네. 그래, 정으로 견딜 수 있죠. 이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간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어봐야 이방인 남자하고 결혼했었던 여인, 아이도 못 낳은 여인, 부잣집에 시집가서 친구들 다 친척들 어휴 그래 이방인이지만 외국인이지만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그래 팔자 좀 피고 잘 살겠다고 했던 내가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늙은 시모 따라서 자신의 고향 떠나 예루살렘에 왔더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머니의 믿음대로이고 어머니의 출발할 때의 그 마음가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양식이 있게 하셨다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왔다면 이곳에서 모든 게 다 풀려야죠. 사람들은 나오미를 대우해주고, 그래 내가 네가 떠나갈 때 내가 네 땅을 이렇게 샀지만 그래도 내가 양심이 있고 시간이 지났으니 옳게 희년이 걸려서 다시 너한테 돌려주니까 너는 종들을 빨리 사가지고 이 땅에 씨를 뿌리고, 그래 내년부터는, 올해는 좀 어렵겠지만 내년부터는 엘리멜렉의 땅을 다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재산도 불어나고 또 멋진 보아스 같은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재혼도 막 하는, 이렇게 풀려야죠. 자신은 고향 버리고 식구들 버리고 자기들 가족들 버리고 시어머니 따라왔으면, 시어머니의 믿음대로 왔다면,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왔다면 다 풀려야죠. 먹는 문제도 해결되고 자는 것도 해결되고 상황과 형편이 좋아져야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건 여전히 없고 아무도 대우해주지 않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누군가는 원망할 수 있죠. 아니 적어도 자기 팔자는 원망할 수 있죠. 내 팔자가 기구해서 피부색 다른 이방인하고 잘 살아보겠다고 결혼했더니 이놈의 팔자가 얼마나 기구한지, 그 남편 얼마 안 가 죽고 자식도 없이 죽고 내가 늙은 시부모 따라 그 땅으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는커녕 당장 먹고 살 것도 없고 아무런 방법도 없고 이 땅은 모압보다 더 여인들을 차별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눈치 보면서 해질녘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그걸 손으로 까부려 하루하루 한 끼 한 끼 먹으면서 오늘 견디고 내일 견뎌야 하는 이 삶, 이게 뭔가라고 할 수 있죠. 한탄하고 포기할 수 있죠. 아니 주저앉을 수 있죠. 널브러질 수 있습니다. 그게 정상일 것 같죠. 그런데 룻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일입니다. 룻은 피부색이 다릅니다. 아예 족속이 달라요. 이스라엘은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입니다. 이방 여자에 대해서, 특히 여인에 대해서도 배타적이지만 이방 여자에 대해서, 그것도 보호자인 남자 없이 여인들만 둘이 있는, 그것도 시어머니, 나이든 시어머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 시어머니와 둘이 사는 집에 있는 이방 여자, 돌아다니다 까딱하면 돌 맞고 무시당하긴 일 수 있고 자존심을 굽혀 이삭을 줍는다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집 밖을 나가 돌아다닌다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시선을 견디고 이삭을 줍는다는 비참함이 우리가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룻의 비참함은 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그런데 룻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나가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삭을 주우러 나갑니다. 이건 대단한 결심입니다. 그냥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룻에게는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이방 여자가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들, 같은 민족도 아닌 우글우글 되는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요, 비유가 좀 적절하지 못할 수 있지만 돈 많이 싸들고, 그때는 이스라엘보다 모압이 좋은 나라입니다.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돈 많이 싸들고 성공을 위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하겠다고 남편이 아내와 두 아들 데리고, 니네도 조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러면 니네도 성공하고 우리가 한번 꿈을 꾸고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백인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죽고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나는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맞고 풍습도 안 맞고 친척도 없는 이곳에서 못 살겠다. 나는 한국으로 들어가 살겠다. 며느리 하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백인 며느리가. 그리고 돌아와 보니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
아무도 기거하지 않는 낡은 집에 그 노모 둘이 있는 겁니다. 그랬는데 과일 따는 추수기가 됐는데 생각해 보면 과일을 따지는 못하지만 썩어 떨어진 것을 주워다 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 죽겠다고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거 쉽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 돌아가면 되죠. 돌아가면 낫겠죠. 그런데 룻은 나가서 죽겠다고 말하고 나갑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광야는요, 말처럼 빨리 달리는 게 아닙니다. 사자처럼 힘이 세서 이곳저곳을 막 휘저 다니면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좀 있으면 목이 마르고 뜨거운 태양 아래 사자는 혀를 길게 내빼고 죽을 겁니다. 힘차게 달려갔던 말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뜨거운 사막에 철토덕 쓰러져 말라 죽어갈 겁니다. 누가 건넙니까? 낙타만 건넙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느리지만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낙타만 건널 수 있습니다. 룻은 자기가 해야 하는 오늘의 일, 앞을 길게 아니요, 빠르게 화려하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하는 지금 한 걸음을 걷는 그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여인 2명이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준다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록 자존심이 상하고 이해할 수 없고 불안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삶을 이어가는 방법이기에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낙타의 한 걸음과 같습니다. 느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걸어가는 두 번째 모델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은 산을 오르는 삶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삶, 어떻게 건너야 하는가를 보았고, 또한 룻을 통해서 낙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한 걸음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됩니다. 우리가 붙들고 가고 있는 가정에서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이 악물고 버티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에이 하고 싶지만 붙들고 끌어안고, 그래 내가 오늘 다시 한 걸음 걷는 그 한 걸음이 광야를 건널 수 있는 그 한 걸음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광야를 통해 우리를 낮추시고요, 요령 피울 것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죠. 룻을 통해 낙타의 걸음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으로 인도하여서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산을 올라가라고요? 아니요, 광야를 건너라고 부르셨습니다. 사자처럼 힘있고 용맹하게 말처럼 빨리 달려가라고요? 아니요, 낙타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100m 달리듯이 달려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못 건너갑니다. 산을 오르듯이 더 성공하고 이악 물고 밟아 올라가고 최후의 꼭대기의 일인이 되겠다. 아니요, 우리는 등산하는 삶이 아닙니다. 광야를 건너가는 삶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광야를 다 건너야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땅이 이 광야 뒤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를 건너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비난할 필요도, 우리의 인생을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됩니다. 보아스처럼 다른 이를 좀 돌아보고, 다른 이도 나와 함께 광야를 걸어가고 있구나,
나도 부족하지만 저도 부족하고, 나도 목이 마르고 저도 목이 마르고, 나도 좀 연약하고 저도 연약하고, 그러니 함께 갈 수 있다, 함께 가고 있다 라는 생각으로 좀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광야는 낙타가 건너는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건너가시는, 오늘 저녁에 주무실 때, 아니 내일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직장으로 또 삶으로 해야 할 일을 하며 가실 때, 하나님 오늘은 요행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계약이 빵 터져서 하루아침에 성공하고, 우리 남편이 뭐가 빵 터져서,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늘 하루도 어제처럼 다시 한 걸음 내어드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낙타처럼 이 믿음의 광야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빠르지도 않지만 물러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